네, 인생의 하로쌤 곁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온유. 평범하고 쾌활하고 튼튼한 몸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그러다 중학생이 되던 겨울에 작은 감기에서 시작된 이 몸의 이상이 걷잡을 수 없이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처음에 동네 내과에서는 폐에 물이 조금 찬 것 같으니 대형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삼성병원에 갔어요. 첫 진단명은 흉막 삼출액이었습니다. 흉막 사이에 물이 차 있는 것 같은데 치료할 방법이 딱히 없다고 했어요. 원인을 못 찾자 의료진은 결핵을 의심하게 됩니다. 9개월 동안 한 주먹씩 약을 먹게 돼요. 그 후에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흉막에 혹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수술을 받았습니다. 3일 후에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져 갔고 수술 받은 쪽 가슴통이 조금 꺼져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점점 두려움이 커져 갔습니다. 의료진은 걱정 말라고 인공뼈를 거기 넣으면 찌그러진 폐가 다시 부풀어 오를 거라고 또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절망이었어요. 집어넣은 인공뼈에 심한 염증이 생겨서 피부가 녹기 시작했고 밖에서도 인공뼈가 보일 정도로 녹아내렸습니다. 속에서는 심장과 여러 장기들이 인공뼈에 짓눌리고 갈비뼈가 다 부러져 나갔고 척추도 무너져 갔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이 온유 자매에게 얼마 못 살고 죽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11번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어요.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호흡기 장애 1급 장애인이 되었고 목에 호흡을 위한 구멍도 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저 풍선 모양의 엠부라는 이 수동 호흡기를 통해서 계속 손으로 쥐었다 펴면서 살아간 지 벌써 11년이 되었고 병원을 나오지 못하고 병원 안에서만 산 지 16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32살 청년 온유 자매가 되었죠. 이 자매가 쓴 책의 제목이 보여주세요.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라는 책입니다. 14살에 찾아온 이 고통 앞에 처음에 너무 두려웠고 날마다 병원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기도했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너무 큰 일을 만나면 극심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다 싶으면 두려워집니다. 이게 심하면 떨리게 되죠. 마음만 떨리지 않고 실제 몸이 떨리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저는 중국에서 공안의 습격을 받았을 때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죽기 직전에도 담대했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15명의 공안이 쳐들어왔을 때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현지 파출소에 다녀온 후에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이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상황은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몸을 흔들 뿐 아니라 내 믿음도 흔들며 떨리게 합니다. 그동안 들었던 성경 구절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온통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인 양 마음도 떨리고 믿음도 흔들리는 일을 겪게 되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오늘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런 상황을 만났어요. 지난 시간에 본 대로 기드온은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생겨서 자기 집에 있던 바알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을 찍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립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신앙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을 쏜 것이에요. 정말 감격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자 전쟁을 준비합니다. 사사기 6장 34절을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아비에셀 지파를 시작으로 기드온이 부르니까 순식간에 32,000명의 군사가 모입니다. 다들 자원해서 싸워보겠다고 모인 것이에요. 1절을 보면 이들이 모인 곳이 하롯셈 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 이름의 뜻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롯은 두려워 떨다라는 뜻이에요. 두려워 떨림이란 뜻의 샘 곁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왜 이 이름이 예사롭지 않냐? 나름 자원해서 모인 이 군사들이 하롯셈에서 모여서 고개를 들어보자 저 멀리 모래산 앞에 진치고 있는 적군이 보였어요. 근데 싸워야 될 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 군대와 낙타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두려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인데 저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이었어요. 4배가 넘었습니다. 우리는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적군은 최신 무기에 낙타까지 있는 것이에요. 하롯샘에 모인 이스라엘이 하롯 이름 뜻대로 두려워 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하롯샘 곁에 서 있는 이스라엘 군사 한 명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저 이길 수 없어 보이는 문제 앞에 떨고 있는 나를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괜찮은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한숨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기드온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뇨? 너무 많은 건 저 골짜기에 가득한 미디안 낙타 부대 아닙니까? 하나님 산수가 안 되세요? 제가 직접 세드려요? 분명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너무 적은 즉이고 상대는 너무 많은 즉이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적군의 4분의 1도 안 되는 지금 이스라엘 군사가 너무 많았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2절을 이어서 보면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오합지졸 급하게 모인 이스라엘 군대가 왜 너무 많다고 하셨냐? 지금 이 숫자로 싸워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충분히 이길 것이에요. 그런데 이기고 나서 너희들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내 손이 해냈다라고 할까 함이니라. 한때 17대 1이라는 유행어가 있었죠. 17명 정도는 나 혼자 내 손으로 해치울 수 있다는 근자감이었어요. 이스라엘도 비율로 따지면 4대 1의 싸움이니까 이기고 나면은 좀 버겁긴 했지만 우리 힘으로 이겼다라고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 기드온 너와 함께한 사람 너무 많다고 단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참 우리와 다릅니다. 최정의 군대는 아니더라도 다다익선이라고 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라고 우린 생각합니다. 아니 통장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아니 내 주변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라고 우린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숫자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인생의 하룻셈을 만나 두려워 떨릴 때 우리의 구원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룻셈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능력과 내 소유가 적더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에 두려움을 떨쳐내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려운 상황에서 더 빛나고 더 다듬어지고 더 자라게 돼요. 곱게 자란 식물은 작은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만 모진 비바람을 겪으며 자란 나무는 큰 태풍 앞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충분히 두렵고 떨리만 했습니다. 메뚜기 떼처럼 많은 이 적군과 맞붙을 걸 상상하니 얼마나 떨렸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그들에게 없는 게 있으니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2절에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내 손으로 해냈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2절을 다시 보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여 자기를 높이면서 야, 내 손이 해냈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준비해서 합격하고 성공하고 프로젝트 통과하고 결혼하게 돼도 돈을 벌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나에게 박수를 보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소위 제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때론 참 꼴불견이라는
단어도 떠오릅니다. 하지만 조심할 것은 내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사람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자신 있게 드러내 자랑해도 하등 문제될 게 없는 인물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우선 자랑할 만한 혈연이 있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혈연인 것이에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우쭐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인기도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어요. 세례 받으러 몰려온 것이죠. 우리에게 세례도 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소서라며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충분히 내 손으로 해냈다고 자랑할 만하죠. 그러나 그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기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드러날수록 오히려 더 불안하고 불행해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 부족한 부분, 내 부끄러운 부분도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 근거들을 우리는 연예인 기사를 통해 수없이 접하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증거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흥해지고 증거되고 알려지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야 라고 고백할수록 내 이름은 묻혀지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게 되더라도 일회성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이 우리 마음을 꽉 채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태도로 연결됩니다. 아까 제가 대표기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된 설교 내용을 기도 때 다 얘기했어요.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이어 감사합니다로 연결이 돼요. 만약에 기드온이 32,000명 군사 그대로 데리고 전쟁에서 이겼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감사는커녕 내 지략과 내 리더십과 나를 따르는 32,000의 군사력으로 이겼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나를 거스르는 모습이라고 엄히 꾸짖습니다. 우리 역시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되기 위해 회복할 모습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운동이에요. 음식 하나를 먹을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음료 한 잔 마실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실천을 해봤어요. 근데 처음에 어색한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처음에 어색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사랑을 베풀어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베풀며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론들 생각하면서 주님 2020년에는 이런 세론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일에는 생명 주셔서 태어났고 영생 주셔서 천국 백성 되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운동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불평을 몰아냅니다. 원망이 떠나가요. 지난주에 제가 설거지하는 중에 한 번은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설거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거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먹었다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설거지거리가 많다는 건 우리 가족 수가 많다는 거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랬더니 설거지를 즐겁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감사할 때 우리 믿음도 더 굳건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감사하기 힘든 상황 앞에서 우리 신앙의 수준이 검증됩니다. 내가 그 사람 왜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던 그 사람 떠올리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일을 왜 맡게 돼가지고 그 직장에 그 팀에 왜 들어가서 고생이냐던 레파토리가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기드온은 충분히 불평할 만한 상황에 놓였어요. 아니 3만 명도 모자란데 너무 많다뇨.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드온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게 되도록 더 구석으로 몰아가십니다. 3절 볼까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두려워 떨다는 뜻의 하롯셈에서 외쳤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러자 200명이 아니라 22,000명이나 더 가버립니다. 10,000명만 남아요. 그러나 하나님 계산법으로는 여전히 많았어요.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리고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는 그 마시는 자세를 통해 군사를 더 줄이십니다. 무릎 꿇고 직접 시냇물을 마신 사람은 9,700이었고 손으로 떠 마신 사람은 300이었어요. 기도는 내심 기대했을 겁니다. 9,700명 보고 남으라 하시겠지. 설마 300명은 아니겠지. 에이 설마. 에이 아닐 거야.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셔요. 99%를 돌려보내고 1%를 남기십니다. 이제 전쟁에 이겨도 스스로 자랑할 수 없는 궁지에까지 몰렸습니다. 이 상태로 이기면 이거는 100%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롯셈처럼 두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것저것 방법들을 찾습니다. 의지할 만한 것들을 모아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줄이시고 흩으시고 정리하십니다. 더 궁지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32,000에서 10,000명, 10,000명에서 300으로 줄이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타날 능력은 더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내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려고 준비해두고 쟁여두고 넉넉하게 모아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럴 땐 이 사람에게 가서 찾아가서 손 내밀어야지. 저럴 때는 이 통장에 모아둔 돈으로 막아봐야지. 여러 가지 대비책들을 딱 준비해 둡니다. 그런데 이 대비책들 중에 하나님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있어도 저기 구석 한 귀퉁이에 있을 뿐입니다.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대비책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선배들 중에 야곱이 그랬습니다.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이미 하롯셈 곁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20년 전 형 에서를 속여 배신하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에서가 자기를 만나면 죽일지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먼저 보내봤더니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자 야곱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미디안 군대 앞에 있던 기드온처럼 너무 두렵고 떨리고 답답했어요. 그러고는 자신의 대비책들을 쏟아냅니다. 가족과 가축들을 선발대와 후발대로 나눕니다. 형이 와서 선발대를 치면 후발대는 도망가는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형에게 줄 뇌물을 어마어마하게 마련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비책들도 야곱의 두려운 마음을 잡아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야복강에서 처자식들도 다 건너보내고 자기만 남습니다. 자기만 남아요. 그러자 그때 나만 혼자 남은 그때에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야곱 하나님과 밤새 씨름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 놔라, 나로 가게 하라고 하셔도 끝까지 붙잡고 말합니다. 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가십니다. 자기가 의지하던 대비책들이 다 소용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이 두려운 상황에서 날 건져 구원하실 것을 깨닫자 밤이 새도록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붙듭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며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야곱은 바로 전날 밤까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뇌물이 많고 적고 형 에서가 몇 명이나 데려오고 내가 도망갈 출구 전략이 있고 없고는 이제 아무 상관없었어요. 날 두렵게 하는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대비책이라고 피난처라고 신뢰하느냐, 야곱에겐 이 신뢰가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일행 중 제일 뒤에서 도망칠 생각만 하던 야곱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창세기 33장 1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던 형 에서였어요. 야곱을 만나기만 하면 이제 짓밟겠다고 이를 갈던 형 에서였어요. 그런데 야곱을 만나자 달려와 안아주며 남자의 뜨거운 눈물을 쏟아냅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만이 가능한 방법으로 도우신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하루생과 같은 두렵고 떨리는 문제를 만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피해갈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각자의 하루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그 문제 앞에서 우리를 더 몰아가십니다. 내 손이 붙잡고 있던 나만의 대비책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셔요.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가셔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십니다. 기드온은 나름 32,000명을 어떻게 해보려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군사들을 2번이나 줄이시면서 오직 300명만 남기셨고 기드온을 더 좁다란 궁지로 몰아가시면서 이 전쟁의 승리는 이제 하나님 손에만 달렸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나름 세워둔 대비책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펙과 스킬과 재능들, 건강한 몸과 자신감, 꽤 굴곡 있고 내세울 만한 경험과 연륜, 지금 내 곁에 의지할 만한 사람 등이 나름 나만의 대책일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게 거스르는 것들이라면 내 마음 속에서 믿음의 빗자루로 정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방을 청소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지금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면서 얘야, 네 옆에 이것이 너무 많구나, 저것이 너무 많구나, 그것들 때문에 네가 나만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구나, 좀 줄이자, 줄이자. 이 말씀을 되새겨봐라. 시편 62편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 맞습니다. 주님만이 이 두려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실 나의 반석이며 구원이십니다. 주님보다 더 믿을 만하다고 여기던 것들을 과감히 줄이고 정리하겠습니다. 기드온을 따르던 백성들을 31,700명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신 주님, 야곱이 여러 대책을 세웠지만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주님, 주님이 저도 또한 몰아가실 때 퍼뜩 정신 차리고 믿음의 기둥을 세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온유자매는 목구멍에 엠불을 끼워서 24시간 호흡을 연명하는데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교대로 밤을 새워 해줬습니다. 하지만 금세 탈진해 버리셨고 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같은 교회 청년들이 너도 나도 와서 릴레이로 엠불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도 낮에도 계속 릴레이로 호흡을 시켜준 것이에요. 그래도 봉사자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가 온유자매의 스토리가 방송을 타고 신문에 나고 유튜브를 통해 전해지면서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엠부 릴레이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여러 사람들이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온유자매 입장에서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목 앞에 있는 이 풍선을 잡았다 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온유자매에게 찾아와 호흡을 계속 연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5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의 손길이 이 자매의 호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도 여전한 현실 앞에 온유자매가 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이 온유자매에게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다시는 봉사라고 얘기하지 마. 우린 봉사를 하러 온 게 아니야.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러 온 거니까. 이 앞에 온유자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시라 고백하며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책에 실린 세번역 성경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 자매 인생에 정말 피하고 싶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발견한 선물이 있으니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이라는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은 두렵고 두려워하고 떨고 의심하고 흔들리는 우리 이 연약한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는데 수백 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이면 충분했어요. 로마서 9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은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가 나의 피난처요 의지할 능력이요 완전한 대책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셨고 죽음 앞에 두려워 울던 자들을 위로하셨고 삶의 목표를 잃고 방황하던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는 여러 대책과 대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만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영원토록 울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기드온의 300용사 말씀 속에서 이 군사들을 줄여가신 하나님, 하룻샘 곁에 모여서 두려워 떨던 그들에게 오히려 더 믿음의 궁지로 몰아가심으로 기드온의 믿음, 그 300용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심으로 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나만의 하룻샘과 같은 두려워 떨리는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기드온과 용사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더 우리를 궁지로 몰아가시고 막다른 길목에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이름만을 남길 수 있도록 높일 수 있도록 주님만이 흥하고 나는 쇠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주님의 능력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